7월 6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하면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당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1절 5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54절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7장 51절 54절을 전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의 92번째입니다. 이 마태복음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어제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시는 것을 이야기 나눴어요. 12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경, 제9시인 오후 3시경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오늘 본문을 보면 4가지의 큰 징조 사건들이 있습니다. 4가지의 사건.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둠이 임했죠. 어둠이 임했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그 앞에 있죠. 51절에 있잖아요. 51절에 그렇죠. 성소 휘장이 불로 찢어졌는데 어떻게 찢어졌어요? 아래에서 위로 안 찢어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나갔어요. 뭐예요 이게? 이걸 뭐라고 불러요? 지진이죠. 지진이 일어났죠.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공포영화도 아니고. 그렇죠. 공포영화 한다는 문제죠. 먼저 어둠은 우리가 어저께 이미 살펴봤죠. 어둠은 무엇을 의미하죠? 어둠.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다? 승명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죠. 오늘은 성소의 휘장부터 볼 텐데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무엇입니까? 이 천 조각이 천, 그죠? 휘장은 근데 얇은 천이 아니죠. 어떤 천이에요? 두꺼운 천이죠, 그죠? 크기도 굉장히 크죠. 높이가 18m이고 높이가 18m니까 엄청 이만큼이에요. 우리 저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정도 되나요? 그죠? 굉장히 길죠. 그리고 그 가로는 9m, 9.1m니까 그죠? 굉장히 큰 휘장이죠. 휘장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지성소와 성전을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크고 두꺼우니까 벽과 같은 역할이에요. 벽. 완전히 가림막이죠. 사람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누구만 들어가요? 유일하게? 제사장도 못 들어가죠.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의 왕,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죠. 언제 들어갑니까? 1년에 한 번. 그냥 제사 지낼 때도 못 들어가죠. 대속죄일.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날 대속죄일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바로 그 휘장이 아니죠. 지성소라는 거죠.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뵐 수 있는 하나님을 누가요? 우리 모두가 직접 만나게 되었다.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만나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휘장이 무엇을 의미하죠?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져 내렸다 뜻이죠.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준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통하지 않고,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사제를 통하지 않고, 저와 같은 목사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하는 게 다 누구예요? 이단들이죠. 이단, 교주들. 그래서 누구에게 충성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 잘못된 목사이든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이비 목사이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죠. 지배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빼앗고, 그들의 물질을 빼앗고, 그들의 몸을 빼앗고, 그들의 인생을 빼앗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교주에게 충성을 하는 거죠. 왜? 교주에게 충성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배웠고 들었고 믿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과의 막힌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휘장이 아까 얘기했는데 아래에서 위로 끊어지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끊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신약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나와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근데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 휘장은 무엇이다? 예수의 육체니라. 예수의 희생제물, 십자가 희생제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거죠. 21절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게 됐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의롭다 하면 누구 앞에서의 의로움이에요? 네?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 공로로? 예수의 피와 살, 예수님의 공로로.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나의 선행이 아니고 나의 선함이 아니다. 이게 우리 믿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예. 세 번째는 땅이 흔들리는 사건이죠. 그죠? 바위가 터지는. 이 지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진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 하나님 등장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은 사사기 5장 4절에 보면 나오죠.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그죠? 땅이 진동하고. 그리고 천둥, 우리와 같은. 우리가 이걸 신현이래. 신이 나타났다. 신현 현상.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저랑 이제 공부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신현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타날 때 뭐예요? 우리와 같은 소리, 그죠? 땅이 진동.
땅이 진동하는 것도 바로 이런 신현 현상의 하나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건 이사야서 5장 25절이에요. 이사야서 5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이렇게 산들이 진동한다. 그래서 지진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신현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죽은 성도의 몸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참 놀라운 사건이죠. 미국의 어떤 무슨 뭐죠? 그 미국의 그 귀신 나오는 게 생각이 안 나요. 좀비 영화 많잖아요, 그죠? 좀비가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죽은 성도의 몸이 일어나. 근데 굉장히 독특해요, 그죠? 근데 독특한 이유는 다른 복음서는 이게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이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52절, 5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기까지만 먼저 볼까요? 잠잔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죠. 성경에서 잠잔다 하는 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근데 누가 일어나요? 그냥 시체가 아니라 성도가 일어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는 누구일까?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누구일까?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누구예요? 1세기니까 1세기에서 성도는 누구예요? 그 전에 죽었던 사람 누구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 사람들? 예? 그렇지, 구약시대겠죠. 구약시대의 성스러운 사람들. 그럼 구약시대의 성스러운 사람들, 구약시대의 경건한 사람들,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런 사람들의 몸이 일어난다. 무덤이 열리고 몸이 일어난다. 그리고 중요한 게 53절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독특해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부활 안 하셨죠. 부활을 안 했는데 부활 후에 일어나는 사건을 어디다 가져왔다? 지금 죽는 사건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마태의 독특한 배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었다는 의미에 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는데 누구도 부활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을 사건을 앞에 가져와서 같이 이곳에 배치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태의 독특한 배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부활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네? 그때 무덤에서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무덤에서 일어났으면 어떤 시체는 오래된 거는 완전히 뼈가 있을 것이고, 어떤 거는 일부는 살이 남아있고 일부는 없을 것이고, 이 공포 영화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했어요? 상상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 그런 기괴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 아마 그런 기괴한 모습이었으면은 다른 저자들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른 역사가들도 아마 기록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바울의 부활장인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모습이었겠죠? 근데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에서 그런 모습을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중요한 사건인데. 저기 어디서? 나사로의 사건에서도 봤죠. 그 요한복음에 나오죠. 나사로 말고 또 다른 사건에서 봤죠.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던 어떤 산? 변화산이 아니라고 그랬어. 어떤 산? 높은 산. 아마 헬몬산일 것 같은데 높은 산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 변화된 사건. 그게 참 번역을 이상하게 해내서 변화산이라는 산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해놨는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산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높은 산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난 산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라 그때 누구를 만났죠? 제자들이 간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근데 가서 누굴 만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랑?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저는 그 사건이 이 사건의 예표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들이 몸이 썩거나 아니면 해골로 나타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아니면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황홀했어요? 황홀했죠. 왜 황홀했습니까? 그렇죠.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다시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3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3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고는. 바로 이 말이죠. 그죠?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해같이 빛났다. 옷은 어떻게 됐어요? 빛과 같이 하얗다. 그러므로 이 부활한 몸은 어떤 모습일 것이다? 이와 같은 모습일 것이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가장 영화롭고 가장 빛나는 모습, 이런 모습일 것이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죠? 바로 이 사건은 주님께서 부활하실 텐데 이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한다? 부활한다. 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몸이 부활한다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보던 백부장과 구령꾼들이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54절이죠. 이들은 원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조롱했죠. 뭐라고 조롱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하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호흡이 끊어지면서 일어난 이 사건들을 통하여 그 현장에 있었던 자들이 조롱하던 자들이 오히려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때늦은 후에 뒤늦은 고백이죠. 그래서 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성소휘장이 찢어지면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의 도움 없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 부활하듯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몸도 부활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재벌 총수가 부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인생을 살며 어떤 어려움을 겪었든지, 내가 지금 몸이 얼마나 병들고 아팠든지, 내가 얼마나 형편이 어려워서 고단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 큰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외톨이가 되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간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구원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는 병든 자가 없고 몸이 불편한 자, 가난한 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면서 다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사역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 대신 몸으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그런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베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길 바랍니다.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구하며 하루를 성실하게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무엇을 할까? 내가 구해야 되는 영혼은 없나? 내가 구해야 되는 영혼은 없나? 내가 불쌍히 여기고 보살펴야 되는 영혼은 없나?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줬는데 나는 나의 가진 일부를 주어야 할 누가 없나 생각해 보시고 나가서 오늘 하루도 그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천국잔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 그 영혼들이 열매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